이 결실의 계절에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의 배려로 이 장례 목사를 장시간 감당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제가 통계로도 낼 수가 있었고 또 흥미로운 결과물이 몇 개 있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결과인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은 잘 하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장례를 기독교 예식이 아닌 제사로 차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조문을 하러 갔다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만 낭패를 맛보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엄마가 살아계신데 어머니 앞에서 또 제상을 차리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경우도 발견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만 막내 아들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 8남매가 있었는데 이 막내가 죽었는데, 축구도 좀 잘해서 약간 이름이 있는 친구인데, 예배를 끝까지 봉한 예배 전까지 입관까지 다, 그리고 하관까지 다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봉안에서 결정적으로 제사를 좀 지내야겠다고 형제들이 의견을 모아서 저 앞에 이렇게 꺼내놓는 바람에 그 권사님 어머님도 난처하고 그 자리에서 싸울 수도 없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요, 유언은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끝이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훈하고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또 말씀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이 가정신앙을 잘 지켜내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진력을 다해 주시는 이런 명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러서 이 세상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에 따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내려는 그 의지를 오늘도 말씀의 순종에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디모데후서는 유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또 기회를 틈타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이 바통을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있는 장면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제자 삼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상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덧붙여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말하는 유언의 무게감, 이 신중함, 이 중압감, 마지막 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신당부하는 마지막 말의 이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내야 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정산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줘 보시죠. 자, 이 말씀 안에 담긴 뜻을 잠깐 묵상해 보아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전제와 같이 부어질 그날을 확실히 알고 있는, 마치 포도주처럼 제단 위에 뿌려져서 이 연기와 같이 사라질 그날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이제 사명과 함께 덧붙여서 플러스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라고 했냐면 노아와 같은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람들이 어떠했나요?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 멸망하기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흉내내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세상의 일에 심취해 있었지 이 날을 준비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날을,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남게 되는가 하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할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만 남겨두셨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렇게 명절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 댁에 우리 바로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맞붙어서 있었는데, 이 8층에, 장모님 댁이 8층이었는데 이 거실에 한 7, 8명이 잠들어 있었는데 이 8층을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도둑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이 사실을 없어진 물건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뭐 큰 피해는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깨도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어떻다고 하냐면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그날이 불시에 알지 모르는 그 시간에 임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알 수 없는 시간에 집에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도둑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혹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평범한 일에 나도 그냥 매여서 예수 믿는다는 딱지는 있는데 사실은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맛집 찾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그런 세상 연락을 즐기는 일은 같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구별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은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께서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기름등불 들고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언제라도 오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는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진 이 준비된 순종,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5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만을 남겨놓은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합니다. 잔치 치르며 즐거워하고 낙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데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비중 있는 일은 이 인근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도님들의 역량을 모아주셔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경꾼, 관중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직접 나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주의 복음이 잘 전파되는 일에 깨어있어 준비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무리들이, 성도의 무리가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은 이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뿌리다가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데 우리의 가장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음 전함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냐면 힘써서 전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명절 분위기 또는 이 세상의 이 혼돈스러운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교회 일에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힘써서 전해야 하는, 그래서 힘써서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을 감당해야 한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기회가 와닿지 않아서, 때가 되지 않아서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사실은 복음의 때는 때가 없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사서라도 그 일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명절 때에 믿지 않는 식구들을 만날 때에도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믿지 않는 형제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 텐데 내가 혹시 나의 행동이 누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로막히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기회가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길로만 빠져가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까지 유언을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천국의 삶을 약속받는 길은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다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여러분 나이나 물질의 유무나 학벌이나 명예나 권세나 또 집안 내력 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영생의 구원을, 복을 은혜로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고, 또 이 사실을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고 계실 텐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주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삶은 빈곤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운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처럼 구원의 길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됩니다.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생겨나고, 믿는 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듣고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삶은 박수를 받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선한 싸움으로 표현했죠.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이 사실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전쟁을 무서워해서, 이 영적 싸움을 무서워해서, 내 안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 사실을 뒤로 미루고 있는 우리의 형편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또는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기회를 사서라도 가져야 하는데 혹시 미루고 있는 성도님들은 없는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물질에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배웠든지 정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정한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바울은 죽음 앞에서 전제로 부어질 자기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에게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자기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상급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로마가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체육 활동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올림픽의 발상지가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 이제 신약의 성경책인데, 바울이 이 사실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입상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이 월계수 잎으로 엮어진 것인데, 시간만 조금 지나면 이 월계수 잎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는 면류관은 결코 시들지 않는 의의 면류관, 죄인들이 받는 관이 아닌 의인들이 받는 면류관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해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늘을 가르시면서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상급을 거머쥐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오늘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오늘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는 모자람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건강이 그렇게 여유치 않은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질도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이 복음에 협조하는 일을, 내가 선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좋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극복한 것도 아니고, 화해한 것도 아니고, 옹졸하고 절렬하고 부패하고 마음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궁핍함, 이렇게 우리의 모자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것이 아니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부어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셔서 의인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 전도자로 산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은 모든 것이 다 높고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덩달아서 자연 모든 만물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또 나무의 열매들도 맺히고, 또 사람들도 또 경각심을 갖고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렇게 낮아짐을 묵상하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란 믿음의 거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은 한 가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한 가지 다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깊어지도록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이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는 풍요로운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에 똑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숨결과 같이 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전도자로 준비되어서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부하게 되심으로 이 거룩한 승리를 똑같이 받아 누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시인하여 그 입술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때를 이겨내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